오늘은 9월 8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케아가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천둥소리에서는 필라델피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째 천둥소리에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 사람다워야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이 사람이다. 성경적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완성된 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은 소위 말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사람은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미완성된 사람은 말 그대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완성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미완성된 사람, 그게 곧 아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혼, 거룩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이 성령을 내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럼 미완성된 사람이 아담이 우리에게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 미완성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미완성된 사람이 완성되려면 아담이 잘못된 길로 갔죠.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거기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자, 불어넣으신 결과가 뭐냐?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한테는 뭐 어떤 기회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그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죽는다라고 금기하신 그 말씀을 어겨버린, 안 된다는 것에 왜 따라가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와라는 자기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따르는 건 많이 있죠. 먹을 거 주니까 따라오고, 병 고쳐주니까 따라오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교회라 거짓말로. 그래 놓고, 거기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강해를 올바로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그건 피조물이. 왜냐하면 축이란 말은 빌축이거든요. 복을 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건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복이신데 그가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캐토릭이나 개신교회나 아니면 일반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만드네? 피조물로 만들어. 피조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평화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더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선과 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루시퍼를 동등하게 내려놓는, 이런 말은 절대 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참 하나님도 분별 못하고 이건 루시퍼인지 사탄인지 창조주 하나님인지 이것도 분별 못해가지고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정의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상한 거짓말로
거짓으로, 과학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니까 안 보이는 거 얘기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훨씬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론적이다. 그러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자연과학자가 하나님 창조를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별짓 다 하잖아요. 나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아 부르셨을 때, 아담은 도망 다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그때 사실은 아담에겐 기회거든요. 기회란 말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그릇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핑계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지려 마시잖아요. 누가 네가 너를 벗었다고 했느냐? 네가 동산에 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 지식의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아담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도 아닌 얘기라고. 제가 장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더러운 모습이냐. 이게 핑계 될 것도 없지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 받지 못한 흙으로 된 사람의 핑계를 댑니까?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예요. 아담이 세상에 내려와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계속 인류 역사가 시작됐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계속 돌아와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마음은 안 그렇다네. 마음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담에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싹 빼버리고 얘기를 해요. 100% 순종 안 했잖아요. 왜? 마음이 아버지에서 떠나질 못해. 소위 말하면 인정해서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란으로 이사가니까 하란으로 또 따라갔잖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야지.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식구들한테 마음이 못 떠난 거예요.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도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버리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놓고 성경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잖아요. 너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가 만민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은 쏙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 뭐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는데 100% 믿었느냐? 이 말이 100% 안 믿었잖아요. 어디서 안 믿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때가 나이가 75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의 씨를 심으셨는데,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심으셨는데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했어요. 외적인 것,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계속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얘기.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 아무나 다 돌아올 수 있느냐? 아무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뭐니?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집을 떠난 아들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돌아오지 않은 곳을 왜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람다운 사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상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뭘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만 그거에 대한 동주권을 주시고,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두 번째 창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에 대한 모든 뭐랄까요?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바다의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니. 왜 잊어버렸느냐? 요즘 오늘은 조금 한 단계 더 나. 왜 잊어버렸느냐? 이것을 여러분 획득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지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아담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셨느냐? 지키고 그래. 지키고 관리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뭘 지켜요? 지킨다는 말 무슨 말? 적이 들어올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지. 지킬 이유가 없는데 왜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나? 네. 아담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아담이 창조되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정의는 완전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잘 찾아봐야 된다니. 그것을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았느냐, 올바로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심으셨는데, 무엇을 심으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찾으시느냐는 거지. 어떤 열매를 찾으시냐는 거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작과 끝은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인간의 역사만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그건 안 읽어도 된다. 신약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된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속으면 안 돼. 사도들도 뭡니까?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전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거 몰랐다는 얘기. 성경을 그렇게 가발레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또 그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됐지요. 가르치는 선생이 됐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 여긴다. 이거 가지고는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뭐하는 사람이라? 살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역사에 나타나는 걸 보세요. 세상에 어떤 걸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삐져나갔다. 그럼 뭐랍니까? 배신자, 이단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뭘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뭐 하면 죽여도 좋다. 그런 고난을 받은 우두머리였어요. 소위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됐다는 얘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바울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뭐예요? 소리는 다 천둥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는 그들은 못 들었다는 얘기. 왜 같이 갔는데 그들은 못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계시하셔서 여러분 바울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얘기 성경에 한 군데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았지. 바울을 다마스커스까지 데려간 사람도 데려다만 주고 더 이상은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속용됐으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숨겨져 있는 부분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니 제 얘기는. 사람의 정의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 바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지요. 부르시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셨을까? 오늘도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잘못된 것에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에 장사에 잘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 그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사람 가운데서 성경은 주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은 누굴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영원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왜? 열매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열매가 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예표로 있잖아요.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기간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어디 갔습니까? 애굽을 갔지요. 왜? 환경에 따라가지고. 애굽에 가서 누구 데려왔습니까? 하갈 데려왔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 나중에 하갈도 이스마엘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갔다면 하갈을 데려왔겠습니까? 안 데려왔지. 하갈을 안 데려왔다고 하면 이스마엘 낳겠습니까? 안 낳겠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 계획은 틀림없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비둘기 쪼개지 않아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묵상하며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잘못된 배우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사울과 동행했던 그 동료들과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자기들은 배신자로 생각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살 자격이 없다.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자격이 없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무관한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고 삽니까? 똑같이 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그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서 파선도 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별의별 고난을 다 겪었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절대 호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다 몰라서 감췄는지 모르지만 감춰놓고 뭐만 얘기합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뭐했다. 핍박받지요. 왜?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히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은 내 혼은 죽이지 못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을 만났어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은 내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어도 그냥 대충 들어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산다 하더라도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뭐라고 평가받을 것인가. 성경이나 들고 다닌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어디 교회 예배당에 어디 교회 목사네.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몇백억 몇천억 들여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래.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 정치 집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 사람 긁어모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완성된 사람을 추리시는 거예요. 그걸 추수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통해서 마지막 때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그 추수기간을 두셨다는 요한계시록 그겁니다. 그래서 7째 천둥소리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7 천둥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비밀이란 비밀. 아무나 알아서는 아니 된 비밀이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간과해버리잖아요. 그렇겠지. 7 천둥소리가 뭔지 올바로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거지.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독교 신앙생활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많은 모델이 있는데 사도들이 모델이고 제자들이 모델이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 모델이냐? 바울 사도가 모델이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은 이 온전한 사람. 바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바울 서신이 전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정의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울 서신이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치 집단에 소속돼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데모나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금 낼 거 내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력자를 네가 타도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냐?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겠지.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이라 인정됐으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성경적 사람은 아니라는 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증명됐다고 성경적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라.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멋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 구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 있다. 목사님 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사람이 구분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왔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을 가르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소리니까 들리지요. 근데 못 깨달아.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소리는 들리는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우릉꽝꽝 하고 전동 번개가 소리 나니까 소리는 들리지요. 근데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소리는 들리는데 이 들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 원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을 말하면 또 작아겠지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안 들어와. 왜? 세상은 거짓이 꽉 차있는 어둠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아주 조심할 거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아멘을 강조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지. 소위 부흥사들이 많이 강조하죠.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함부로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 예냐 아니냐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예만이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자기가 말해놓고 성도들이 동의 안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왜? 아멘은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하면 나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 아닌 것에 내가 아멘 해버리면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에 내가 동의해버리면 나도 그 불의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실 때 나도 그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갖다 놓고 철학적인 과학적인 것 갖다 놓고 자꾸 아멘을 강조하다. 소위 말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접목시켜가지고 감성과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홀딱하게 넘어가게 놓고 아멘 아멘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광화문 집회인가 어디에서 집회할 때 보면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엉터리 말해놓고서 지가 정권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또 보이는 사람들도 아멘 하면 따라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에 동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 못 하거든요. 왜? 감성과 이성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건전한 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 당연한 얘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앞으로 짐승표가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 게 뭔가. 왜 그럴까? 왜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참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백신 만드는 데가. 백신 주사 맞아요. 그래야 안 죽는다. 그래야 안 걸린다. 앞으로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켓도 못 들어가고 그래도 그거 안 맞겠다. 비밀리에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지 너가 마켓 가느냐? 안 간다. 그래 온라인에서도 이제 어떤 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매매를 못하게 매매 자체를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컴퓨터화됐다, 스마트화됐다. 그게 5G 시대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AI 인간 지능보다도 더 발달한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짐승과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적 사람이냐? 성경적 짐승이냐? 두 가지. 외모가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이라 그 큰 우산이. 짐승에게 짐승표가 주어지는 거지 사람에게 왜 짐승표가 주어집니까?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지의 천둥소리는 라오디게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내가 올바로 갖고 있어요.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 그럼 7지의 천둥소리에 뭐가 납니까?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라서트 트럼펫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사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금방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봐라. 지금 째깍째깍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동 국가나 적국들에게 같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맺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트럼펫을 부르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떤 팬데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공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혼은 죽일 수 있어요. 육은 죽일 수 있어요. 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육은 죽여도, 육신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울 대상이 왜 육신을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뭘 주느냐? 짐승표를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이 강조하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그리고 참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